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성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날마다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 삼으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시편 말씀을 또 잠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제목은 영원히 견고한 성, 영원히 견고한 성입니다. 진한 글씨로 영원히 견고한이 진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어떠한 성인가? 바로 영원토록, 또 영원토록 어떻게? 견고한 그런 성임을 오늘 시편 48편의 저자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48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분류의 장르 중에서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송으로 가득한 시, 정말 우리의 인생 매일의 매 순간이 우리 입술에서 이런 찬송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 또한 저주의 말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견고한 성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는 시편 본문 큐티에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위대하신 하나님, 또 주의 인자하심, 또한 후대에 전할 하나님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시온을 찬양함으로써,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또한 시온 산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한 산의 이름 중에 하나임과 동시에 이 시온이라는 거, 시온산은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확대돼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온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알린 곳으로서 또한 상징되기도 합니다. 결국 성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성전이 이 시온에 위치를 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읍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은 자신들이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방 지도자들의 시도를 조롱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온, 이 성전에 있는 이 시온은 이방 나라들, 임금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견고하게 더욱더 서 있음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그 성은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라며 오늘 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먼저 이 시를 시작함과 동시에 높여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을 다른 것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것들을 찬양하라 합니다. 또한 너 자신을 찬양하라, 칭송하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고백은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하도다. 이 자체가 찬송시이기 때문에 요 시의 내용을 가지고 또 찬송, 복음성가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쁘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그 왕의 성일세 하면서 후렴에 오시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죠. 바로 오늘의 이 가사를 가지고 나온 찬송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도 또 이스라엘 온 무리도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이와 같이 곡조를 가지고 찬양하였을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의 보기에도 이야 이 터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시온산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 겉보기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야 너무나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때 당시에 참으로 실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름답고 터가 높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에도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들에 우리는 때로는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 자체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그 자체를 찬양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 높구나, 온 세계에 즐거움이 되는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3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그 성읍에 임금 되시고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이 아름다운 것이지 다른 무엇이 그 아름다움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더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누렸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임금 되어 주시니 나의 인생도 더불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그 주어가 되시는 것은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야 나의 인생은 이렇도록 아름답게 되어 가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임금 되시고 요새 되시니 그 주위에 그 어떤 왕들이 달려든다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말미암아 달아날 수밖에 없음을 4절부터 7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강력하신 보호하심이 또한 8절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의 성은 견고한 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로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의 강력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위의 성읍들 또 왕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실 매 그 놀라운 능력이 또한 되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그 믿음 안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 것을 뽑는다면 이 평안을 뽑을 것입니다. 인생이 좀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걱정거리 없이 온전히 평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가 밝을 때마다 건강함과 더불어 이 평안함을 구하게 되죠. 근데 과연 이 땅에서 어디에 가야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의 근본되는 것은 바로 샬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 그러니 샬롬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샬롬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그 평안의 주체, 그 평안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집이 하나 있어서 삐까번쩍한 차가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평안의 있고 없고를 좌지우지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때에 오롯이 평안할 수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 나의 요새됨을 고백하는 삶, 그 강력한 팔을 의지하는 삶, 그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맑은 신의 물가를 내 스스로 얻고자 헤매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저자는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그의 정의를 노래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함과 더불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움과 더불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을 붙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정의로우심만 붙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만 치우친 외골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호흡이 어찌 내 코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란 은총 가운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만 너무 부각된다 보면은 정의로우심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의로움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에 불구하고 분임과 동시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는 삶, 그분을 떠나는 삶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에 심판자로서 반드시 서십니다. 우리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 편만을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인자함과 더불어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정의로움과 더불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깨달아 우리 내 식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있으며 오늘 세 번째 단락과 같이 후대에 오롯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지 내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가 온전히 건강하게 서야지 다음 세대에 또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온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단순히 그 성의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기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오롯이 붙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겨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을 내 손에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보이는 것, 물질 세계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전달해주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성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찬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정의를 우심을 기억하며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